민수기 30장 1절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는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화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라고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하시리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음을 지키게 되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은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한 것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우리 기도에는 기도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회개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또 오늘과 같이 이 서원하는 그런 기도도 있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서원 기도를 아마 한 번 정도는 했을 줄 압니다. 이 서원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맹세할 서자에다가 원할 원자입니다. 맹세하고 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물론 이 서약이라는 말도 있어요. 서약은 조금 이제 좀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조건을 거는 조건. 하나님, 제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저는 앞으로 평생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거는 기도가 서원 기도고 이 서약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어떤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께 뭘 바치겠습니다. 이런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자제하는 이런 기도를 뭐 서약이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그냥 서원 기도라고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도 있죠. 중보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 또 간구의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간구의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원은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주 상상치 못했던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주로 이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거죠. 조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것이 아닐까,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기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서원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조금만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렇게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는 거의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 드리겠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뭐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맨날 주세요지. 이 받으세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달라고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원 기도는 그래도 조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에 응답 받은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 기도하는 것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원의 기도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원할 수 있을까? 서원 기도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서원 기도를 할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서원 기도를 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 그 여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죠? 누가?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불임 여성입니다. 불임 여성. 아이를 낳지 못해. 그 남편이 그렇게 아무리 사랑해줘도. 근데 그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한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은 브닌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자녀를 여럿 낳고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의무를 다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해 주는 거야. 아마도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치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나는 더 불이 나서 그러지 않아도 불이 난데 더 불이 나서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엘가나 남편이 아들 5보다 당신이 나에게 더 소중해. 이렇게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한나가 통곡하고 울며 기도를 했어요. 밤새 동안 철야 기도하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삭도는 뭐죠? 삭도, 오늘날로 말하면 가위로 그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시린으로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샤마어는 그가 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엘이 있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낳고 이 안나가 언제까지 키웠느냐? 젖될 때까지 키웠다 그랬습니다. 이 젖되는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돌 정도 되면 젖을 띄죠. 아이가 이제 이빨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젖을 물리기 힘들으니까 이제 이 돌쯤 되면 띄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 전통은 더 오래됐던 것 같아요. 한 돌 정도가 더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젖을 떼자마자 이 어린 아이를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성전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긴 거예요. 자기 아이가 이제 막 걸음 걷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때쯤 돼서 이 여자가 그 아기를 품에서 떼어서 하나님 경제를 맡긴다?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모정을 끊는 이런 거의 모정 끊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이제 옷을 새로 해입고 했어요. 계속 성장하니까 아이는 그런 일들은 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이 사무엘이 어떤 자가 됐어요? 첫째는 이제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엘가나는 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인데, 그래서 그 레위인의 아들은 또 레위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 아이는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 사무엘.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는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그러한 계시를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비록 어리지만 그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그가 장성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도 하고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사사, 또 선지자, 또 제사장, 3직을 소유했어요. 3직을 소유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모세. 모세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죠. 3직. 또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선지자의 역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기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실 때까지 만유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와 우주의 운명, 우리 인간의 역사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 예수님의 손에 달렸어요. 예수님은 3권을 가지고 있어요. 3권. 말씀으로 선지자 역할, 또한 십자가 희생 제물로 영원히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만물과 역사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왕으로서 예수. 삼질 가진 사람 이제 세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었고 사람으로서는 모세와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이 된 것은 어쩌면은 이 한나의 이 서원 덕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로서의 그 명성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서원을, 어려운 약속을 이행한 이 한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줬어요. 그게 어떤 은혜입니까? 3남 2녀를 더 낳게 해주셨어요. 이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어느 날에는 우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많이 낳아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니까. 하나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대신해서 3남 2녀를 더해 주셨어요.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면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좋고, 그리고 그 서원을 약속을 잘 이행하면 또 잘 이행했다고 또 복을 주시고, 이중 삼중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서원 기도 해볼만 하죠? 우리 현재 CTS 내가매일 기쁘게 우리 간증하는 이 MC를 맡고 있는 최선규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전에 과거에는 KBS 아나운서였죠. KBS 아나운서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난 어떤 큰 사건을 사고를 당했는데 그 딸이 이 트럭에 치여서 죽은 겁니다. 그 이삿짐을 운반하는 차인데 이 꼬마 아이가 그 아파트 거기 이 놀이터 이
모래더미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이삿짐 옮기는 차가 이 뒤로 후진하다가 얘를 그냥 안 보이니까 밟고 지나간 거예요. 뭐 덜컹하니까 이상해서 다시 한 번 또 다시 왔어. 두 번 치고 두 번. 이 사람이 그래서 놀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흰 가운을 덮어놨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성규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그냥 부둥켜 안고 이미 뭐 써다내게 이제 죽은 딸인데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불교 믿는 사람이었어요. 불교 믿는 사람. 대학 다닐 때는 그 대학교 불교 학생 회장이었대요. 불교 믿는 사람인데 불교에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게 없어요. 그건 뭐 인생이 그러하니라 이것이 불교의 그 원리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예요. 그때 자기 소원도 그 소원인지도 몰랐던 거죠. 소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급하니까 하나님 제발 내 딸 살려주세요. 살아났을까요? 못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 엄청난 놀라운 있었죠. 나중에 이것이 소원인 줄 알고 자기는 평생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을 했고 지금은 이제 CTS 방송국에 가서 KBS 버리고 CTS 방송국 KBS보다 아무래도 월급이 더 적죠. 기독교 방송국은 이게 다 그 방송 보면서 후원해 주는 사람 후원금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방송국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방 종교인도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소원에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지만은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길 때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지 않습니까? 돈 빌릴 때의 마음과 그 다음에 마음은 또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빌릴 때는 잘 빌려줘. 돈만 이번에 날 도와주면은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뭐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먼저 해결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싹 그냥 잊어버리고 전혀 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 잃고 친구 잃고 돈 잃고 형제 잃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끼리도 그런데 뭐 하나님께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에 다 받아놓고 나중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저에게 절 도와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놓고 다 응답 받고 나니까 입 싹 씻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생각 잘 안 나요? 두 글자인데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잘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내릴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늦게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요구한 별미를 가졌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벌써 받아갔는데, 응? 야곱이 받아갔구나. 그러니까 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너 똑같은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러면 야곱이 뺏어간 그 축복 기도를 자기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 감동을 통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만 해봐. 그럼 내가 그날부터 널 죽일 거야. 이렇게 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도중에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에서. 야곱아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동행하면 널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다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 삼겠습니다. 하나님만 평생 내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야곱이 소원한 것처럼 지켜주셔서 이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줬어요. 외삼촌 라반이 나중에 추격해 오면서 이 야곱의 생명을 위협했고, 두 번째는 에서가 군인 400명을 동원시켜서 이 야곱의 생명을 위협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 이방인의 땅 세겜. 거기 가서 집 짓고 살고 편안하게 살려다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자신의 딸 다말이 디나가 딸 디나가 그 성주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큰 절망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가만 놔둘 수가 없어. 세겜 성주와 서로 약속하기를 당신들이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디나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세겜 성주가 자기 성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이 사람들과 서로 통화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저 재물들 우리 거로 만들 수 있어. 그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았어, 다 우리 할례 받읍시다 해서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때, 고통스러워서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이 시몬과 레위와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는 빼앗고 그들의 재물도 다 갈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위기감을 거기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수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자기들이 죽인 이 세겜 사람들이 동족들이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또 추격해 오면은 몰살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겜 사람들과 서로 가까이 지내는 다른 성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야곱을 잡으려고 하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 또 베델로 가라, 베델로. 왜 여기 있느냐? 내 소원을 이행하라. 그래서 이 야곱의 경우에는 이 자신이 소원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2절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0장 2절.
성경만 몰려보세요. 6장 1절. 하나 더. 하나 더. 됐어요.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 이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옵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로워도 자기가 소원한 것이 해로워 보여도 반드시 이행하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할 때는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소원했다면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해로워 보이는 이 소원을 했지만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두 글자. 누구죠? 입다. 이름으로 말하면 입을 닦아서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입을 안 닦았어요. 입다. 입다가 어떻게 소원하냐면 전쟁이 났어. 전쟁. 암몬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입다에게 당신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좀 대장이 돼서 전쟁을 수행해 주세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랄까요, 이 주먹개나 날리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전쟁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암몬 자손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전쟁하고 돌아올 때 가장 자기를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여러분도 서원 기도 좀 하십시오. 특히 답답한 사람들.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답하고 어렵고 이 한나처럼 막 뭐가 일이 안 풀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는 이 서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입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승리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먼저 이 입다를 맞아줬어요? 그의 딸. 그 딸인데 무남동료예요. 무남동료. 이 입다는 아내도 여름에 하나밖에 없었는가 봐요. 그리고 아들도 없고 딸 하나만 딱 낳았는데 그 딸이 그냥 아빠 환영해요. 승리하고 오셔서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막 그 딸이 막 춤추면서 막 뛰어나온 거예요. 아빠가 죽을까봐 막 집에서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승리하고 오니까 너무 좋아서 이 딸이 가장 먼저 기쁨으로 이 아버지를 맞이했는데 아마 이 입다는 가장 먼저 나올 사람이 자기의 부인이나 종이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왜 이렇게 서원을 함부로 한 거죠, 말하자면. 왜 자기를 바치겠다고 하지, 왜 자기도 아닌, 다른 사람을 바치겠다고 하냐고요. 그죠? 잘못된 소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왜 자기가 왔다 갔다 해요?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말고 자기가 소원하면 몰라도 자기가 소원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딸이면 자기가 소원해도 아버지가 그걸 말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딸을 주겠다고 소원을 했으니
네? 소원을 지켜야 돼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니까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를 때에 이 딸이 자청해서 나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의 소원대로 제가 하나님께 바친바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이 번제물을 하니까 뭐 불로 태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이 입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이 정도의 율법도 모를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인신제사로 번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 종교에는 이따가 이런 인신제물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나실인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아마도 이런 이제 성전에서 그 당시에 일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화목제물로 또는 속죄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은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삶거나 요리하는 사람, 소제로 바쳐진 그 제물들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걸로 그렇게 얘기죠. 해롭지만은 이의 소원을 잘 이행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소원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제 경험상 보면 어떻게 좋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잠언 20장 25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리고 또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지하니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반드시 갚으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예외를 두죠. 소원했지만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딸이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그 아버지가 안 돼. 이럴 때는 소원시키지 않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그 남편이 듣고는 안 된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허락하지 않으면 이때는 이 시대에는 고대에는 딸과 아내는 그 아버지와 그 남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막 어기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에는 가능하죠. 오늘날은 뭐 딸이 소원했는데 그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시대는 아니죠. 못 막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이 거의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 아버지가 듣고도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대지만은 자녀가 하나님께 소원한 그 내용이 부모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자기가 소원했을지라도 그 소원이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뭐 국가가 또는 뭐 자연재해가 뭐 이런 어떤 사건 사고가 자기가 소원을 이행하려고 했는데 못할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자기가
소원을 이행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 말고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할 때 약속한 거 있지. 약속한 거.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세례 받는 것도 일종의 소원입니다. 서약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약. 약속이잖아요. 서약합니다.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 여러분이 어떤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자기가 자기의 약속하는 경우 있죠. 그거를 잘 지키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약속을 잘 지켜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약속 잘 어기는 사람은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할 때 약속을 잘 지키는 상대방과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근데 약속 잘 어기는 사람은 언제 깨질지 몰라. 약속을 잘 지켜요.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킬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소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소원을 갚는 거죠. 또 내가 기도할 때 비록 소원 기도 안 했어. 무조건 떼써서 받았어. 그러면 비록 소원의 기도는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 영광이 살아야지. 소원하지 않고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헌신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